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로고스, 만물의 근원, 이치, 법칙, 그리고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 계셨다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로고스, 말씀, 만물의 이치, 법칙, 근원, 그리고 원리라는 분입니다. 그 이치, 법칙, 원리, 근원 되시는 그분을 또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기에, 또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에, 또 만물의 법칙 되시는 분이시기에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에 대한 선언, 이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로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너무도 명확한 관계이고 선언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 의식, 그렇죠. 감사가 바로 이 피조물 의식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피조물 의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죄로 인하여 그것이 없어지고 또 반기를 들고 또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마음, 이게 바로 대역죄이고 지옥에 갈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임을 선언하며 올바른 관계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두 번째 이 존재가 등장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첫 번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고 또 알 수 있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 더 정확하게 하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모든 영적 DNA와 똑같은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속성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가능해지고,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 가능해질까요? 오늘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 있는 그 기준, 어둠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36번 나오죠. 얼마나 이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한국말로는 생명이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로는 조에,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어야 걸어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 위의 등이에요.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그 앞을 확대해서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길, 내 길의 빛이다라는 멀리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등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에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엊그제 통화했던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 지방에서 사시는 분이죠. 중국에서 뵀던 집사님, 아주 부유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살고 다시 서울에 그 빡빡한 도시에 돌아오는 것,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시골에 가서 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전에 자신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창피함이 밀려올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이 생겼고, 지금 당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론 지금 보니까 많이 가졌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 욕심이 내려놓아지고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하여 만족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거듭난 이 성도분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맞아. 예수님을 만나면, 크신 분을 만나면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이 움켜졌던 손이 펴지면서 평안이 오고 신뢰가 오고, 그리고 자기 소명이 오는 게 맞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왜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이 이 세상, 이 악한 자, 또 사단의 일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옵니다. 예수님 원래 빛이셨죠. 그러나 그 어둠의 반응은 어떤가?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 전에 이 천지를 보면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창조 전에 이 세계를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이 사람들, 특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질서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하고 느낌대로 하다 보면 생각도 나중엔 통제가 안 되고, 그게 사단이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세상 신이 충만하게 다스리는 특징은요, 무질서예요. 이 혼돈. 기준이 깨어지고 또 다른 기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준이 세워집니다.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가 이제 서서히 발견되고 또 평안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예수님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나면 퍼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다 쓸데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이 쓸쓸하고 외롭고 이 허무함. 인간이면 목사님 다 그런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요, 이 피조물의 특징은 창조주가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심히 애써서 열매를 맺나? 아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생기고 가지치기가 있어도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잔잔한 기쁨이 우리 안에 깔려요. 그리고 이게 꾸준함이 됩니다. 별로 요동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흑암이에요. 이 흑암,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가? 어둠에 익숙해서 자신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광명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빛을 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주인이 그 하인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계속 죽입니다. 배척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상속자 보냅니다. 죽여요. 불편하니까. 왜 배척하는가, 거부하는가? 어둠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기준이 다시, 이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또 해야 될 바가 알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또 유지하게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 하게 되냐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몰랐구나. 내가 정말 커튼이 열리고 거쳐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완고한 고집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작은 이익과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죽음으로 향하던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존재였구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자신의 이 낱낱한 이 어둠, 너무도 누추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창피해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됩니다. 이 자기 처지가 슬퍼서 우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먼 눈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정말 그 고백이 생겨난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잘한다, 물론 이제 그 자존감이 높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깨어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시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오늘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요동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무질서해지는 거고, 그래서 허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예수님은 누구냐? 원칙이에요. 예수님 누구냐? 법칙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께로 자꾸 가면 내 안에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석,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야 순종,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우리의 어둠이, 이 혼란함, 또 공허, 또 어둠, 이 흑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발견돼서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무지하고 또 고집스럽고 이 완고한 이 귀신 성격, 이것이 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귀신 성격 그 단어 쓰실 때 참 이상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지내고 나서 이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다스리지 않고 교묘히 다스리는지 깨닫고 나서,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귀신 들린 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사단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대적해서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묘하게 긴가민가 어둠 속에서 살게 하죠.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수태 못하는 엘리사벳, 또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두운 시대죠.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어요. 완전히 이 침묵의 기간이고 선지자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어둠의 이 빛을 예비하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한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요단강에 세례 주는 곳으로 불러왔어요.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줘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을 요단 강가 험악한 사막 광야까지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독한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 말을 했는데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걸어서 그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자기 발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둠 속에 살아요. 돈에 휘둘려 살아요. 그러다 보니 돈으로 모든 걸 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게 최고죠. 성공이 최고죠. 그러더니 암투가 나죠. 하나님은 어디 갔죠? 이 귀신이 다스리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생명과 은사와 비전과 원리와 법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처럼 보내신 목적, 그게 있다고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어느 수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수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독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광야까지 걸어 나와서 성장하고자,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자기 부인하는 그 정말 심령을 찢고 자기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애통함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이 눈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대로 살도록, 그 사람의 가치감,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가치로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볼 때 이 소망, 예수님은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독한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야단도 치시고, 또 그리고 또 회복도 시키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주 독한 사람이죠. 험지에서 성자 나죠. 사실은 험지에서 성자 나요. 그건 맞습니다. 편안하고 또 배고프지 않는데 자신을 뛰어넘고 살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람들을 끄집어 내었던 그 큰 결정, 고통 가운데 끄집어냈던 큰 사랑, 이전 것이 좋고 편안함이 좋고 그냥 그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목적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한 말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작은 사랑인 거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작은 사랑,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요, 그 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메시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광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사랑, 혈연간의 이런 인본적인 사랑, 그리고 적당히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 그냥 다 그 수준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랑, 그거 우리가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뛰어넘어져야 오늘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는 쇠하여 하고 예수는 흥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 거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요, 나는 무엇이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난 엘리야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 선지자가 없던 시대, 예언이 없던 시대, 걸출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얘기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소명받은 자기가 정체성,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 정확히 알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 정체성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것을 안 거죠.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어떠한 태도를 지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 스스로 주인 되는 거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창조자가 되고 심판관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그것이 어둠의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가 선포하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인데요. 세례 요한은 피조물의 자리를 너무도 잘 지켰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조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흙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불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 먼지인 것을 알았고, 그냥 그 코 5분 10분 그냥 막고 있으면 호흡이 떠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냥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의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종의 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 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세례 요한, 이 겸손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바로 이 피조물 의식,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의 자리고 위치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요, 정확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치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입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관계들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소명받은 자리, 그러나 주인이 있는 자리, 부르신 분이 있는 자리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선포할 때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 또 가져야 될 생각, 또 해야 될 의지, 그래서 기준을 바꾸고 또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증언자가 해야 될 딱 하나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증언해야 될 대상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참빛,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느새 우리 안에 빛이 임합니다. 빛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붙들 때 빛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빛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들을 선포해 갈 때 이 어둠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눈으로 그 사물 또 사건 또 일들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빛이신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